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금요 예배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적인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은혜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전 후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핍박과 혼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친 대로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바울의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우선 본문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13절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이런 바울의 그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하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택하셨어요? 처음에 택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하시는 역사와 함께 성도들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는 걸 보여준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 모든 사람의 구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정해놨기 때문에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만세전에 이미 정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를 택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 전에 선택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증거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택해 주셨다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되게 안 믿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우리가 역사를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계세요?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혹시 저기 세종대왕을 보셨습니까? 세종대왕 있으세요? 했더니 있죠. 어떻게요? 아니 역사에서 말을 했더니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겠네요 하는 경우인데, 아무리 우리가 어떤 그런 구체적 얘기 하더라도 그 믿음은, 구원은 그 본인이 하나님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여러 능력을 봤잖아요. 체험했어도 그를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믿음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믿어진다는 건 정말로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고, 또 믿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믿음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이고 우리가 그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거,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이 구원의 진리로 믿어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걸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임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환난과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안다라면은 우리는 그 믿음과 그 어떤 그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말씀을 14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사역 외에 필요한 절차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토마 같이 해서 복음을 전파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하겠지만 택한 자를 구원하고자 전도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천사를 통해서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그 자녀를 구원받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택하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전파된 말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뭐냐면 성도의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영광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이름 밑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영광이 뭐예요? 그 얻게 하라. 그 영광을 얻게 하란다는 거예요.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얻은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난이 있잖아요. 핍박과 고난이 있고 특별히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니까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영생의 백성의 누리는 그 참된 그 자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핍박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받지만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받아야 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좋게 씻어버리고 남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물론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또 예수를 영접하실 분이 계세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되게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된 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누군가에게 복음 전도를 받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냐면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냐면은 그 복음 때문에 매일같이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 은혜를 모르면요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게 뭐 감동 오면요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알려고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마음도 알겠고 그렇게 제약 가운데 있는 생각도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나중에 받을 영광을 더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가르침대로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아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복음에서 부르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라는 뜻을 굳게 지키고 어떻게 해요? 그를 서서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여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믿 이게 여기서 굳게 서라는 것은요, 주를 믿는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게 서라. 여기 2장 보면 2장 2절 말씀을 읽어주면요, 이런 말씀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다, 지금 곧 재림이 가까워졌다,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바로 보면서 그 고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흔들릴 거 없어요. 우왕좌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하시거든요. 우리 인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은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누가 있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리칠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거짓 교사나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기도 중에 하나님 음성을 난 들었다, 난 직통으로 받았으니 나는 직접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면서 그 거짓적 이적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성도들을 거짓으로 이끄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굳게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 뜻도 모르고 어떤 혼란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원하는지를 내가 지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기준은 말씀이야, 말씀. 예,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그 거짓 교훈과 그 미혹된 거짓 교사들의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말씀, 7장에 15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수 있는데, 제가 잠깐 앞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의 무화과를 따겠냐. 그렇죠.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성도가,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목사,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는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열매가 맺혀요. 모습에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울여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항상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힘써 배우셔야 돼요.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미혹되면서 또 세상에 그릇된 사랑에 넘어가냐. 그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우리가 말씀에 갈급해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유혹이 와요. 어디 가면은 말씀을 잘 가르친 데가 있으니까 가보자고. 근데요, 미혹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좋아하고 공부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토록,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미국 교회가 쓸어가고 있냐면은, 우리가 사도들이 전해주는 복음 진리를 왜곡한 자유주의 신학사상이 충만하기 때문에요. 자율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굳게 잡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복음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많이 먹이고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어차피 말씀 전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 다 제가 설교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제가 그분들을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느끼고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다른 세상적인 예화는 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은혜가 너무 되거든요. 말씀을 먹고 그 주일에 그 말씀을 먹고 내가 한 주 살아갈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건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적인 말씀 당연한 거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분별력이 생겼죠. 그래서 어떤 분의 말씀하시면 저분은 세상적인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은 전혀 없고 세상적 얘기를 하다가 설교를 마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분의 나름대로의 또 어떤 지름이 있겠지만서도,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텐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면 이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그건 죽은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가세요. 깨달음도 주시더라고요. 건강도 주시더라고요. 또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요. 시간도 주시고.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 순간에 환경을 열어가시는 걸 저는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의지가 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정보기도입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절과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한 정보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우리 주 예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진실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과정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계시며 뜻이 계시며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그 복의 개념은 뭘 내가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와의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한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도에게 영원한 위로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끝이 없이 우리를 항상 보호해주고 어떤 거짓된 위로와 같지 않고 성도를 항상 평안과 기쁨과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항상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좋은 소망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주시지 않고 항상 희망적이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견고한 닭과 같아서 견고한 닭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소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한테 고난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히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인내심을 인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디도서 1장 2절과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의 유함이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실 것인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죄와 허물을 줘야 되는 마땅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죄사함을 얻어서 우리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목숨의 대가지불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현실이 좀 어렵다, 고난이 왔다, 뭐가 실패가 됐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지는 모르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진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은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철학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우리의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이 누리고 가질 수 있는 이 위로와 소망을 인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 여기 나오잖아. 마땅히 항상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어요. 각자의 직분에 맞는 택하심과 부르심을요 그냥 거저 받았지만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를 부르셨어요. 콜링 하시잖아요. 그럼 아멘하고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대로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전도자들을 보면요, 제가 어제 그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갑자기 이게 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딱 그 세 분을 만나게 하더래요. 그 세 분에게 전도를 시켰어요. 그분 복음 전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주에 있는 사람을 서울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 안 믿는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택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사랑의 교회에서 택함 받았어요.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목적은 다 달라요.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렇게 가치 없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에게 사랑의 교회에 오게 하셨는데 왜 나를 여기 오게 하셨을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매일매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